힘든 나는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40일 사순절 묵상 35번째 날입니다. 하주한 목사님께 쓰신 같은 제목의 사순절 묵상집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35일차 월요일 풍선불기를 멈추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일요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참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인근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베다니에서 아침을 먹지 못한 채 나오셨습니다. 그러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철이 아니어서 아무 열매도 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약간은 억지스럽지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브루스 박사가 쓴 The Hard Saying of Jesus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화과 열매가 1년에 3번 수확된다고 설명합니다. 6월, 8월, 그리고 12월인데요.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구한 시기는 약 4월 초순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시기에 열매를 요구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열리기 6주 전쯤에는 그 잎사귀가 무성하게 된 다음에 작은 열매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 작은 열매들을 타크시라고 부르는데요. 나그네들이 주로 그 열매를 따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기 전에 작은 타크시 열매들이 열리는데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거기에 타크시가 있는 걸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크시가 없는 거죠. 이 나무에 타크시가 없다는 것은 결국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이 나무는 큰 열매로 자랄 그런 작은 열매들이 없다는 거지요. 결국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시고 분노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화를 내셨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향한 그 분노의 대상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이 뭔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부풀리고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헤롯 대왕이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더 크게 지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대리석 하나가 평균 90cm에서 120cm가 되었고요. 어떤 것은 12m 그리고 무게가 100톤이나 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성전을 지나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 보면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제자들도 성전의 그 위용을 보고 놀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마치 풍선이 크게 부풀어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뭔가 좀 대단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장소라고 했는데 그곳은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지금은 대단하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잠언 16장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 결국 교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부풀려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속을 보니까 텅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교만의 늪에 빠졌습니다. 외형적으로 자랑하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방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이 점점 커질 때 멈춰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속에 있는 그런 교만을 다 빼버리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지요. 잠언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소중히 여겨 주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부풀릴 이유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겸손히 나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풀려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있다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주시는 말씀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 있게 해달라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듯이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만 향한 것이 아니라 또 예루살렘 지도자를 향한 것만 아니라 혹시 우리의 모습이 또한 그렇지 않은지요. 주님, 저희들 오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삶이라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겸손이 있고 주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교만함을 주님 앞에 꺾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아픔과 어두움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께서 만져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며 오늘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넉넉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번 주 공동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기도 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하시고 삶의 고난과 질병이 치유되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고난주간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용서와 화해의 한 주간 되게 하소서. 외롭고 지친 이웃을 섬기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마음과 눈을 열어 주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달려가는 교회와 온 성도 되게 하소서. 부활의 능력이 삶 속에 넘치며 열방의 예수 소망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이어서 개인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